정의하라. 네, 복음으로 재정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인데 2009년 미국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합니다. 샬럿이라는 곳으로 처음에는 잘 이륙을 하는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나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고 있는데 엔진에 새떼들이 들어가서 엔진이 멈추게 되는 거죠. 비행기는 한 엔진이 멈추더라도 다른 하나의 또 엔진이 있어서 날 수가 있는데 두 엔진 모두 멈춘 겁니다.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가서 엔진이 꺼진 상황인 거예요.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기에는 또 어렵고 다른 근처 공항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비행기를 조종했던 설렘버거라는 기장이 이런 결정을 해요. 근처에 있던 허드슨 강에 착륙이 아니라 착수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 착수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물에 착수를 해서 사고가 안 난 적이 없답니다. 착수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것이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장 설렘버거라는 사람이 침착하게 허드슨 강에 착수시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150명의 승객들이 무사히 다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이 영웅이 되고 유명세를 탑니다.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막 분석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착륙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먼저는 이 기장을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설렘버거라는 사람이 공군에서 무려 1만 9천 시간 이상 비행 기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이 비행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침착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착수하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다녔겠죠. 주일을 빠지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그렇게 믿고 울부짖었던 그 주님,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작동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마주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들이 싸웠다, 안 친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 이들이 왜 분열했을까요? 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오는 고난과 상황 속에서 이들 역시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냥 세상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이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서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는 그대로 삶 가운데 작동되도록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오랫동안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 믿음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떤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이 올지라도 제대로 작동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정도만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펀지 신앙을 극복하라. 네, 스펀지 신앙을 극복하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스펀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개막이 약 4년에 한 번씩 이제 찾아오는 축제죠. 그런데 이 월드컵 경제학자들이 월드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나 이제 계산해 봤더니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최대 56조랍니다. 굉장하죠? 56조. 월드컵 한 번을 통해서 50조 이상, 어떤 때는 투자한 돈의 약 5배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투자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죠? 엄청난 투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 월드컵이랑 비슷한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과 아주 유사한 이스트미아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려와서 다 같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2년마다 열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가 4년이 아니라 2년이에요. 2년. 2년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잠깐 수익 막 냈다가 또 준비하고 또 수익 냈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사고 체계 안에는 깊게 영향을 끼쳤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후견인 제도.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속된 말로 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이. 길거리에 상권이 없는 거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상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길거리 부녀 회장, 유력한 사람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상가 하나 딱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하냐, 내가 어떤 사람과 유력한 관계가 있는가, 내 후견인이 누군가, 내 백이 누군가, 이게 고린도 사람들의 당시 출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후견인 제도로 그들이 살아가고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속했냐? 속된 말로 내 백은 누군가? 내가 바울에게 속했어.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베드로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왜 이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의 후견인이 있어. 난 이 정도의 백이 있어. 안타깝지만 세상의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떠올랐던 게 스펀지였어요. 스펀지 신앙. 여러분 밖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흡수해서 내 안에 신앙이 있든 믿음이 있든 그거 상관없이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후견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어진 것 그저 그냥 흡수하는 대로 외부의 영향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스펀지와 같은 스펀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전형적인 아웃사이드 인의 모습,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을 채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주어진 어떤 상황들, 아니면 있었던 예전의 일들이 자꾸만 나를 결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밖의 일들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좌절하고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난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나는 고난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픔을 주면 그대로 아픔 다 흡수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에 눈물 주면 그대로 눈물 또 흘리고 세상에 절망 주면 또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스펀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와 다릅니다. 복음은 전혀 달라요. 복음은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이 세상은 어땠어요? 밖에 있는 것이 나를 채우고 밖에 있는 것이 나를 규정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나를 흔드는데 복음이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외부가 나를 흔들어 놓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절망을 주면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절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절망이 왔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대로 흡수해서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스펀지처럼 여지없이 그냥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주변 상황이 이러니까, 나에게 처해진 환경이 이러니까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흡수할 게 아니라 필터링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주님, 이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절망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라도 주님께 묻는다면 스펀지와 같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은 필터링 되고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한 은혜, 이거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예수로 반응하는 그 믿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복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펀지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세상이 주는 환경 그대로, 세상이 주는 어려움 그대로 흡수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규정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제자들을 막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보면 어떤 교회예요? 결과가 좋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교회입니다. 실패했어요. 이 정도면 사실 포기해야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벌써 분열이 일어났어요. 파당 생겼어요.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스펀지와 같았다면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역시 안 되나 봐, 교회 망했어, 고린도는 끝났어, 그리고 다음 지역 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끝내 변화시킵니다. 끝끝내 그들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스펀지와 같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은 1절부터 9절인데 9개의 문단 중에 거기에 계속해서 발견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예수의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9문장 얘기하는데 8번이나 예수 얘기하면 이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 가득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나오는 건 뭐예요? 아웃사이드 인, 외부 것이 나를 채우고 외부 것이 나를 정리하고 외부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과 상황과 환경들이 좋진 않지만 나를 자꾸만 흔들지만 나를 흔들고 누를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나오고,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나오고,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 끝끝내 승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흔드는 여러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가 반응하는 게 맞는가?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습니까? 물으면서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로 반응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작동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통해 나를 재정의하라. 네, 복음을 통해 나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다시 정의하라는 거예요. 나도 다시 보고 상대도 다시 보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들을 다시금 재정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 보면 누가 나와요? 삼국지 안 본 사람도 아는 유비, 관우, 장비 나옵니다.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좀 머리 좋은 사람 하면 제갈량, 그죠? 제갈량은 너무나 탁월해서 뭐 등대 같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이 이제 어둠의 길을 가고 있으면 뭐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제갈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옛날에 보면은 우리 교회 제갈량은 우리 이병준 강도사님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간혹 있었고, 하여튼 근데 조금은 생소하지만 여러분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의. 이 사람도 책사고 모략가인데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나라를 이제 통일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일을 합니다. 그 일화 중에 기기애애라는 말 혹시 아세요? 기기애애. 같은 말을 머뭇거리면서 반복한다. 그러니까 말 더듬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기기애라고 하는데 이 말의 고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등애라는 사람입니다. 등애. 벌써 이름부터 좀 별로인 것 같죠? 등애. 이 사람이 말을 계속 더듬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 더듬고 거기다가 이 사람 직분이 최하층민입니다. 근데 사마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제로 얘기해요. 당신은 말은 좀 더듬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제 신뢰를 막 표현해요. 실제로 나중에 총나라를 마지막에 멸망시킨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애가 등장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더듬이, 최하층민, 전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등애라는 거예요. 말더듬이었고 하층민이었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사마의가 어떻게 한 거죠? 등애를 향해서 너 말더듬으니까 너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서 쓰레기나 치워, 청소나 해. 이러지 않고 너 할 수 있어. 당신은 이 정도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큰 일을 할 겁니다. 하면서 뭘 해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고 내용인 거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와 맞바꾼 사건이죠.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그를 통해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나는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나를 다시금 재정의한 사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걸 붙들고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 옛날 사건이죠. 그 사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은 뭐라고요? 나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구나.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다시 규정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왜 이랬다고요?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친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람 부족한 거죠. 그냥 자기 이제 뭔가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잘 보이려고. 청소년들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아는 어떤 형이 있는데 짱이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빵 셔틀이라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자랑할 게 아닌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바울과 친해, 아볼로와 친해, 이건 여러분 고린도인이 실제로 별 볼 일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고 상업 도시였지만 실제로 초창기 고린도 교회 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당시 최하층민이었어요.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전혀 내세울 게 없었던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실 컴플렉스 도시이기도 해요. 많은 이주민들, 자유민들이 와서 후견인이 없으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는, 여전히 최하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후견인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있던 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도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나 이 사람이랑 친해, 나 이 사람 빽이 있어, 나 여기 속해 있어,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 후견인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득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가요? 어떤 일 했어요?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와 분란을 다 일으킨 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금도 SNS나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안 좋은 비리 사건, 기독교에서 뭐 이런 사건 일어났다,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할 때 굉장히 낯뜨겁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한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애교예요, 애교. 고린도 교회는 장난 아닙니다. 이 생기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해놨더니 칠 수 있는 사고란 사고는 다 치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막 사건, 고발, 성 모든 문제들이 총 집합된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대표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싹 정리할 것 같아요. 다 나가세요. 한번 쭉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넌 가망이 없어, 너네 소망이 없어요, 나가세요. 그냥 정리하고, 정신 못 차리네요, 나가세요. 그냥 싹 깨끗하게 치워버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재정의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굉장히 부드럽죠. 형제들아, 무슨 형제입니까? 원수지. 사고 뭉치인데다가 꼴 보기 싫고 마주 보기도 싫은 살아있는 폭탄들인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아,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재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명령적으로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 않고 권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나는 눈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세상과는 다른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다르게 가치를 부여했더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얘기할 때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너네 끝났다, 너네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네 이제 벌 받고 너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진행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그러하나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리라,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요. 왜요? 복음은 뭐예요? 다른 가치를 다시금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그 삶 가운데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다시금 다른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연약하고, 내가 나를 봐도 때로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주님은 우리 향해 다시금 재정의해 주십니다. 네가 나의 꿈이라고, 네가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너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재정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매트 친들러라는 복음이 바꾼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람나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땅 위로 나온 부분이 완전히 죽어서 잎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뿌리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완전히 썩은 상태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 복음이 이 감람나무와 같다. 복음은 놀라운 구속의 힘을 품고 있다. 생명의 부활은 가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나무들과 접붙여봐야 소용없다. 생명은 보이지 않는 땅속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되살아난다.
이게 자꾸 계속 이번 주 맴돌더라고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 썩었어요. 겉으로 볼 때 줄기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내 삶을 봐도 여전히 과거의 내 일 때문에, 과거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을 봐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 가정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져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절망적인 거죠. 끝난 것 같은데 복음은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재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기에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계속 소생시키신다. 계속 구원하신다.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상황과 환경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과거에 이랬잖아. 실패했잖아. 너 끝났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더러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 다시금 재정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널 살려. 그래서 넌 자격 있어. 그래서 내가 널 대신해서 내가 이룬다. 상황과 마귀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넌 가망이 없어. 우리 주님 또 재정의해 주세요. 그래서 넌 희망이 있어. 계속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상황을 봐도 너무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평가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재정의해 줍니다. 나를 볼 때 내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고쳐야 될 모습도 너무 많고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또 하나도 없고 상황을 볼 때에도 내가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 도통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왜 하나도 없을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너무 부정적인 그런 환경들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 다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정말 가득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금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아무리 살펴봐도 줄기도 열매도 다 썩어간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감람나무 같은 인생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복음이 있기에 우리를 다시금 재정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해 주시는 그 삶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 재정의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끝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있게 여전히 우리를 재정의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이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반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